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계속 보면서 20장까지, 그러니까 18장서부터 20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정복 전쟁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서 18장서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좀 가운데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유다, 남왕국 유다 해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해서 색깔이 다 있죠. 빨간색은 우리가 많이 듣던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도 정복을 하고, 또 에돔, 모압, 오늘 또 보면 나오죠. 암몬, 아람 해가지고 18장서부터 20장까지 이런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또 전쟁을 했다 하면 승승장구하고, 점점 갈수록 이제는 강성해져 가는 그런 다윗 왕조의 정복 전쟁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전쟁 이야기는 블레셋에 대한 승리로 18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20장 전쟁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전쟁 이야기의 마지막 20장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차에 걸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0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오른쪽,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이렇게 정복하는, 그래서 암몬,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 암몬의 수도입니다. 수도 라빠를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8절에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완승을 하는 이런 이야기, 이것 또한 사무엘하 21장과 동일한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이 월등한다든지 아니면 무기가 너무너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월등한다든지 아니면 다윗의 부하들이 굉장히 용맹무상해서 그것으로 인해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점점 강성해져 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고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예를 들어 암몬하고 싸워도 승리하고, 아람하고 싸워도 승리하고, 모압하고 싸워도 승리하고, 블레셋과 싸워도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강성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어 그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강성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많이 부르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소년 다윗 때부터 이 형들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때 누구를 봤어요? 골리앗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무엘상 17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소년이었지만 갑옷이나 칼과 창이나 방패 이런 것으로 무장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서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다윗의 그런 어떤 삶에는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칭호,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런 단어를 읽게 되는데 이걸 읽으면 아무런 느낌 없이 읽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저 작은 부족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작은 하나의 민족에만 국한된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것은 다윗의 어떤 뛰어난 지략이 많고 전략을 잘 짜고 군사력이 월등하고 무기가 좋고 용맹스럽고 이래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의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총을 들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 또 생업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생업적인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하고 강성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냥 뒤로 한 채로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그저 나 혼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혼자 끙끙대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끙끙대니까 힘들고 어렵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성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 인생에 나 혼자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생업, 직장, 또 사업장 등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또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오늘 두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블레셋이 하여튼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시저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우기가 끝나고 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이 요압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암몬의 수도인 이 라빠를 함락하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앞부분에도 살펴봤지만 이 암몬은요,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부가 많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무기 그리고 용병, 이것을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호의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이제는 정말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암몬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암몬 왕과 방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막강한 어떤 무기나 용병까지도 살 수 있는 그 부,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을 잃고 또 패망의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은요, 아주 거대한 장수들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들이 나온 거죠. 거기도 아주 거대한 장수들을 앞세워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블레셋도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정말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대한 장수들이 많았고 그들의 군사력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회방했던 그 거인들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이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일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수는 없지만 1절에 보시면 함락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빼앗기고 노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4절과 5절 또 7절과 8절에는 죽임을 당하여 항복하게 되었다,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암몬이나 블레셋이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은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망하지 마시고 현재의 고난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날이 임한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다윗은 곧 죄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밧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하 12장 말씀에 가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다윗 왕은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다,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문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은 수많은 어떤 비극의 결과를 이게 함축하고 있는 문구다라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사실 빼먹었어요, 이걸요. 뺀 이유가 있겠죠. 이 다윗 왕조 승승장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져가는 그 다윗의 왕조를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실 뺐는데, 이 뺀 부분이 너무너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강성해집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강성해지고 잘되고 번창하고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는 이 단순한 단어 속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예루살렘 왕궁에 한가히, 그저 한가하게 자기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가하게 왕궁에서 거닐다가 여인의 모습을 보고 성욕이 발달해가지고 결국은요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폭행을 당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니까 이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이 20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는 일들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하고 또 형통하고 뭔가 강성해져가는 이런 시점에 중요한 게 뭐냐? 좀 한가로이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자,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왕궁에 거니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태함과 게으름은요 정말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뿌리는 가라지와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요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일하는 거예요. 예? 자, 왜냐하면 우리가 땀 흘려 노동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요, 잡생각이 날 틈이 없습니다. 엉뚱한 생각, 악한 생각이 틈탈 그런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여유롭고 싶다, 좀 한가하게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잡생각이 납니다. 악한 것들을 즐길 여유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한가함, 나태함 가운데 죄악된 생각들이 발동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한적한 곳에 앉아서 한가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사람이 쉼을 갖기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시제때도 없이 한가롭게 살고 싶다,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땀 흘리고 노동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게끔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한가로움을 찾고 여유를 찾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죄악된 생각들이 발동하게 되고, 무료한 마음을 이제는 메꾸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다윗이 이제는 좀 한가롭게, 아니 지금까지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지, 그 사무엘 하 말씀처럼 한가롭게 예루살렘 궁궐에서 그저 한가롭게 그냥 보내는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암몬과의 전쟁터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은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사탄 마귀의 유혹의 손길로 이어지게 됐고, 결국 다윗은 부하들이 다 전쟁에 참가해서 삶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순간에 결국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한가하게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지게 되니, 결국 다윗의 말로에 다윗의 눈물, 그리고 다윗의 고통, 그것이 바로 이 한가로움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를 짓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피눈물이 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디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죄의 결과는 고통과 눈물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시편 말씀 곳곳에 그런 문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흘렸던 눈물, 또 다윗이 했던 한숨, 또 뼈를 깎는 듯한 부르짖음과 그 육체의 탄식이 곳곳에서 메아리치게 됐는데,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렇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가롭게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족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면요, 구원해 주시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부르심함 속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소명과 더불어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한가로이 그저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고요? 죄의 유혹이 오고, 또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피눈물을 쏟게 되는, 또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이런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저 한가롭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18장서부터 오늘 20장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날마다 강성해져 가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20장을 와서는 암몬과 블레셋을 정벌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두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옆에서 자꾸만 비방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또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조심할 게 뭐라고요? 한가히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 이거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강성해지고 형통하고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거, 한가롭게 우리는 시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우리가 만약에 한가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유혹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쏟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힘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 내가 이런 힘든 일, 이런 어려운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